잘 오셨습니다.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분이 쓴 시가 있어요. 그 시 제목을 시 일부분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는데 이런 시입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중에서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8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주특기가 있어요. 우리 주특기는 하나님께 상처 주는 일이에요. 또 우리의 주특기는 다른 사람, 타인에게 상처 주는 게 우리의 주특기예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런데 무심코 던지지 않아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무심코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실언, 실인, 농가상인 이런 말도 있어요. 실언하면 실인,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농가, 농짓거리나 거짓말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렸지만 말하지 않는 법을 익히는 데는 60년이나 걸렸다. 그렇게 말로 끊임없이 우리가 상처를 줘요. 우연히 던지는 게 아니라 겨냥해서 우리는 던지는 걸요. 그리고 그렇게 겨냥해서 던진 말은 신기하게도 백발백중이에요. 죄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던지는 그 악한 말은 정말로 백발백중 명중이에요. 그렇게 던진 말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돌을 던진 사람은 인식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똑같이 돌을 던져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읽었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탄식하세요. 어떻게 탄식하시냐면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아들 낳아서 양육했는데, 자식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래요? 4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홀히 여겼다는 건 무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떠나갔더니 파멸이 임하죠. 파멸과 고난이 오니까 사람들이 잔꾀를 쓰는 거예요. 그래 파멸이 왔지, 고난이 왔지,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그러면 가서 예배 드리는 척이라도 하자.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회당에 모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 속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지만 어려움을 면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기름 가져온다 그러고 소 잡고 양 잡는데 그 피가 내 코를 진동한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상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세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사랑하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사랑을 시작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무궁한 사랑, 무한한 사랑을 끝없이 부어주세요. 한없이 부어주시면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 사랑은 정죄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오히려 해방하는 사랑인데, 여러분 구정물이 있을 때 이거 맑게 하는 법을 확 쏟아내고 새로운 물 붓는 것도 있지만, 끝없이 맑은 물을 한없이 부어주면 맑은 물 되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끝없이 부어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죄를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여전히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됨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8장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8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다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속자다. 너희가 상속자다. 하늘의 상속자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과 이 은혜를, 그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전에 그런 유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할머니가 복권 샀는데 1등에 당첨된 거예요. 너무 놀래서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500억 원 당첨됐는데 이거 그 얘기 들으면 너무 놀라서 죽을까 봐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다는 거죠. 할머니한테 놀라지 않도록 이걸 잘 얘기해 주라고. 그 목사님이 가서 할머니 복권 1등 당첨돼서 500억 원 생기면 뭐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유 이 나이에 뭐 하겠어요? 목사님 드리죠. 목사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를 무슨 복권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오묘해서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8장 15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자의 영,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예수님 안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됐다 그러면 무조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부잣집에 거액의 아주 고가의 화병이 있었는데 이걸 그 종의 아들이 깨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의 아들이 깨뜨렸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종은 물고를 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뭘로도 갚을 수가 없어서 후손의 후손까지 종노릇할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깨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들이 깨뜨리면 난리가 나지. 어디 다친 데 없냐? 이렇게 나가지. 저 화병이 얼마나 비싼 건데 이렇게 나가질 않아요. 종의 아들이 깨뜨리면 저게 얼마짜린데 이렇게 나가지만 아들이 깨뜨리면 어디 안 다쳤냐? 이러고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은 그 아들 잘못 봤다고 오히려 혼날 거예요. 생각해 보면 사랑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요. 합리적이질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도 똑같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인격을 주시고 그리고 흙으로 지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랑에 빠지셔서
온 우주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시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무조건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다 그러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데도, 그런데 우리를 이제 너희들 무너뜨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주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군 천사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사랑이 어찌 합리적이겠으며 그 사랑이 어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받았기에 꼼짝 못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종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평안함이 있어요. 찬송가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라고 하는 찬송인과 그 2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어져요. 우리 2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2절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 찬송을 반주에 맞춰서 다시 한번 2절만 불러보실 텐데, 제 소원이 우리 교회가 꽉 들어차면 700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700명 정도가 이걸 한 목소리 이렇게 쫙 부르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케이, 2절만 한번 해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찬송해 보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할렐루야. 근데 16절을 보시면요, 8장 1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끊임없이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쓴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증언하다라는 말의 어원이 마르티레오라고 그래요. 마르티레오가 순교하다의 순교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사건을 의심의 여지 없이 해결해 줄 권위 있는 증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정에 섰는데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그랬는데 증인이 나서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그 사람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재판장이 물어요. 그거 너 거짓말이면 너도 같이 죽는다? 그럴 때 목숨을 걸고 증언 서주는 것, 그게 이 증언이란 뜻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증인 쓰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직접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외지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아빠 하고 뛰어와요. 그럼 두 놈이 확 이렇게 안고서 이제 다독거리고 웃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제가 또 장난을 잘 치니까 이렇게 아빠 하고 뛰어들어오면 내가 잠깐, 내가 아빠로 보이냐? 그래요. 그럼 이놈들이 울상을 지면 아내가 등판 스매싱을 하면서 이 인간이 미쳤나? 죽을래? 그러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직접 증명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마귀가 어떤 참소를 하고 어떤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며 천국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증명하시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은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공유적 속성을 가진다라고 제가 언젠가 한 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영원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에 가득한 편재하시는 분이시고 전재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와 같은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이시고 사랑과 진실과 공의를 가지신 분이세요.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끊임없이 증언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증언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무궁한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바뀌어요. 변해요. 말과 행동이 바뀌고 마음이 변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상하게 착해지기 시작해요. 고집쟁이였던 사람이 유연한 사람이 되어져요. 싸움만 하려고 하던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 되어져요. 선해지고요, 다정다감해져요. 부드러워집니다. 표현이 풍부해지고요, 눈물도 많아지고 웃음도 많아져요.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해요.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봐보세요. 성령 충만한가 악령 충만한가 한번 좀 쳐다봐 보세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 온유해지고 따뜻해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 내 결혼하면 반드시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들로 하여금 지옥이 뭔지 내가 한번 경험시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결혼할 때 무슨 생각해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이러면서 결혼 노래 부르고, 또 결혼할 때 다 그런 노래 부르지. 저 푸른 초원 아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다, 이러면서 결혼하잖아요. 다 그런 마음을 갖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옆 돌려보니까 지옥이 여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여러분 다 무슨 생각하고 와요? 그래, 그 교회 가서 내가 천국이 뭔지 보여줘야 되겠다,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내 삶으로 증명해 줘 봐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가정도 교회도 친구도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소욕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욕망을 따라 살다 보니까 다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라.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망의 열매를 거두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26절,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얼마나 연약한데요, 얼마나 쉽게 잘 깨지는데요. 이렇게 막 기분 좋아가지고 아침밥 먹고 막 그러면서 사랑한다 그러고 오늘 왜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했냐고 그러다가도 돌 하나 팍 깨물면은 그때
질그릇처럼 팍 깨져가지고 이 여자가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러고 하루에도 변덕을 얼마나 많이 떠는데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막 잘한다 그래서 행복해 하다가도 누가 한마디 던지면 팍싹 깨지는 걸요. 삼손 보세요. 삼손 낙이 턱뼈 하나로다가요 군인 1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로 천하장사였어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엘리야는 오죽하겠어요.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불 내려서 다 태워 죽이기까지 않았잖아요. 그 엄청난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니까 로뎀 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주세요. 하소연해요. 승승장구하고 아주 강인하던 장로님이 있었어요. 사업하던 장로님이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 강해 보이던 장로님이 아내를 찾더니요 아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강한 듯 보이지만 연약해요. 저 뭐 아무것도 아닌 여기 째고서 이렇게 복강경 수술하는데 얼마나 쫄리던지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고서 그 다음날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바짝 쫄아 있는데 아내가 와서 아주 거룩한 말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쫄지 마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몸은 아픈 곳이 생기고 마음엔 상처만 남아요. 절망하고 혼란에 빠지고 생의 기쁨을 잃어갈 때 그때 성령님이 선포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성령님이 도우세요. 도우시나니라는 말이 순, 안티, 람단, 네티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람단, 네티나이 하면은 강하게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순 하면은 곁에서, 안티 하면 내 능력 밖에 있는데, 이 모든 문제들이 이 환경이 내 능력 밖에 있는데 성령님이 내게 그때 오셔서 강하게 도와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주변에 내 마음을 알 것 같은 아내나 남편도 안 되고 자식도 부모도 몰라줄 때 내 속에 오신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잡고 도와주시고 그 연약함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를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우시나니라는 이 말씀도 현재형으로 쓰셨어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도 내가 너를 도왔고 지금도 너를 내가 돕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돕는데 이 돕는 일을 한 번도 멈추지 않는 끊임없이 도와주는, 디지털로 돕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로 돕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돕는 것. 너 지금 망했니? 아프니? 걱정하지 마. 내가 여전히 너를 붙잡고 있고 돕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알든 모르든 그때 성령님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도와주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전히 붙잡고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스승님이라 그래서 보혜사인데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나를 끝까지 변호하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집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어려움 있고 기도 제목에 다 있고 시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그때 그 짐을 짊어지시는 분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27절을 말씀 보시겠어요? 26절 뒷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데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요. 여러분 연약해지면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시험 들었을 때, 아플 때, 실패했을 때, 절망했을 때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땐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고 아프고 실패하는데 그때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선지자 노릇을 해요. 선지자 노릇을 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픈데 너 기도 안 할 때 내가 알아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예배 빠졌을 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지 내가 알아봤어. 이게 더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 센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아가리 파이터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아가리 파이터들. 끊임없이 말로 사람들을 힘들어요. 차라리 그 입을 다물면 좋겠는데 연약하면 기도하기가 힘들고 연약하고 아플 땐 오히려 사람들이 와서 더 후벼파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해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건강하실 때, 강건할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세요. 틈만 나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있고 기도가 귀찮게 느껴지고 기도하기가 힘들어질 때는 이미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운전대를 잡아서도 기도하세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세요. 병상에서 기도하고 늦은 밤에 기도하고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세요.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연약해져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도가 터지지 않을 때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연약할 때 도우시고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기도하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막 강물처럼 밀려오는데 누가 이걸 견딜 수 있겠어요? 이거 끝까지 고집 피우고 하나님 사랑 외면하면 그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꺾일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무한한 사랑을 공급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바뀌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면 착해지고 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여유로워진다 그랬는데 그 성품이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읽어보죠.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또 예수님을 닮아감, 그 온유하심,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온유함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 따뜻한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나와요. 뭐 우리는 탕자라고 돌아온 탕자라 그러는데 성경엔 탕자란 표현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보고서 탕자라고 하는 자들을 아마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내 아들을 왜 네가 탕자라 그러냐 그러지 않겠어요? 집 나갔다 돌아온 그 아들의 사건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저는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봤어요. 가출한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들 착하게만 살아가지고 뭐 말이 잘 안 통하는데 저는 3번 가출했다가 왔어요. 근데 가출했다가 돌아오기가 진짜 안 쉬워요. 가출 경험이 있는 김종태 지사님 맞아요, 틀려요? 맞죠?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아들이 가출해서 굶주려서 죽을 것 같을 때 뭔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그 먹을 게 풍족하다는 건 먹는 것도 내지지만 그 아버지가 만약 폭군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못 돌아가요. 아무리 먹을 게 풍족해도 아버지가 폭군이요. 그러면 가면 당장 그 아버지가 도끼 들고 나와서 나 때려 죽인다. 그 생각 들면 못 돌아가요. 그런데 용서하시는 아버지, 그래도 품어주시는 아버지임을 알기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개역 한글에는 상거가 뭔데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 거지꼴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잖아요. 아들 그러면서 달려가지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가출했다 왜 돌아가느냐 하면 우리 엄마는 뭐 별욕을 다 해도 그래도 용서해주는 아버지가 있음을 알기에 돌아갔지요. 돌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때려 죽일 줄 알았는데 밥 먹었냐? 건너가자라. 그 한마디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고서 또 가출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부전자전이라고 어린 시절 제가 가출했더니 우리 아들 녀석도 가출을 하더라고요. 그때 속 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돌아갔듯이 아들 녀석도 돌아올 줄 알고 있었어요. 내가 폭군 아버지가 아님을 지놈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놈의 시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뭐 하는 일이 10중에 9은 죄 짓는 일이죠 뭐. 그런데 죄 짓고서 생각에 야 이거 교회 가면 하나님이 벼락 때려서 죽일지도 몰라. 그럼 누가 여기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 나오죠. 그런데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덮어주고 또 사랑하고 또 성령님으로 강건하게 하는 걸 알고 있기에 여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으면요 책임을 감당해요. 책무를 감당합니다. 가출했다가 돌아온 아들이 뭐라 그래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가출했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12월 달이었는데 지게 짊어지고 그 겨울산에 가서 나무 해왔어요. 아버지가 뭐 나무 해오라고도 안 하는데 괜히 미안해가지고 나무 한 짐 해왔어요. 우리 아들 제가 그 어릴 때 철이 없을 때는 우린 시골에 고추대를 뽑아야 되는데 충북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는 다 고추 농사 졌어요. 고추대를 뽑는데 어릴 때는 하기 싫어가지고 엄마 아빠는 저렇게 뽑는데 천천히 뽑다가 힘들다 그러고 손에 가시비 했겠다고 이러고 있고 애기 때 그랬어요. 근데 고등학생 되니까 철이 드니까 우리 엄마 힘들까봐 엄마 하나 뽑을 때 난 막 두세 개 막 뽑으면서 정신없이 갔거든요. 우리 아들 녀석이 서울에 이사한다 그래서 짐 3층 그 집에 짐을 옮기는데 글쎄 애비 힘들다고 이놈이 두세 개를 막 짊어지고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와요 이러면서 막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생겨나는 책임과 의무인 줄 믿습니다. 책무가 생겨나더라고요. 어제 우리 교회 대청소하는데 뭐 흙을 퍼다 붓고 막 얼마나 하루 종일 해요. 그런데 기쁨으로 하지 이거 뭐 안 나갔다간 또 하나님 벼락칠라 목사가 또 지랄할라 뭐 이러고서 나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이게 좋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뭐라도 하나 해볼까 눈에 불을 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용서받고 사랑받으면 책무를 감당하게 되어져요. 책임과 의무예요.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책무가 우리 속에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제1침례교회의 잭 하일스 목사님이 이 방송 설교를 하는 분이에요.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이렇게 방송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설교를 어느 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다가 멈췄어요. 이분이 거기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울음이 터졌어요. 이 고백을 했어요.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를 했지만 진짜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대화를 건네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니터 방송 그 테이프만 하나 돌아가는 거기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순간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데 하고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과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은혜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이렇게 우체부 집배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성령님으로 늘 동행하고 살고 있어요. 장애를 둔 자녀들과 병약한 부인이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요. 어느 날 우편물을 전달하다가 눈 덮인 도로 그 옆에서 점심때가 됐어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앞에 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감사함으로 밥을 먹고 우편물을 전하는데 띵동하고 우편물을 넣는데 그 대저택에 있는 노부부가 나오더니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이 추운 날씨에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는 당신을 우리가 유심히 봤는데 뭐 그렇게 좋아가지고 추운데 호호 불면서도 혼자 깔깔거리면서 웃으며 밥을 먹고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더래요. 나에게는 아픈 아내가 있고 또 그리고 장애를 가진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우편 배달 이거 하는데 미끄러지지도 않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고 또 건강하게 이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합니다. 부부가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후에 이 해몬드 제1침례교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시에서 가장 부자인 이 노부부가 자기 발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물은 거예요. 제가 선생님을 여러 번 찾아뵙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나오시더니 어떤 일로 나오셨습니까? 이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다 가졌는데도 감사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집배원인 분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입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다 그래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 순간순간의 삶이 기적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틈마다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답답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아 네가 왜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요청하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속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하세요. 여러분 아픈 질병이 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저를 건강하게 나게 하셨는데 제 삶이 어찌저찌 됐든 지금 아픔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를 고쳐주세요. 우리 속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평강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요. 성령님 저를 살리시는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이 옛날에 나왔어요. 마샤라고 하는 여자분이 수술했는데 후유증으로 입이 삐뚤어졌어요. 나이가 어린데 친구 없이 우울하게 지내는데 13살 때 생일날 꽃과 함께 메모가 하나 나왔어요. I love you. 난 널 사랑해. 누굴까?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얘기해요. 널 좋아하는 남학생 아닐까? 14살 때도 꽃과 함께 사랑한다고 편지가 오고 15살 생일 때도 그러고 이 여자분이 점점 밝아졌어요. 성격이 유쾌해졌어요. 웃음이 넘쳐났어요. 그 꽃 보면서 편지를 보면서 기뻐해요. 결국 결혼도 했어요. 결혼하고 꽃이 계속 오다가 어느 날인가 꽃이 오질 않았어요. 이유는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꽃이 이 여자분을 바꾼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똑같이 하세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엄마는 돌아가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히 사랑한다고 하세요. 병들었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도 병들었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늘 있기에 사람에게 상처받고 인생이 무너졌다고 우리조차 사랑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도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한 말씀을 살짝 비틀었는데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리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부터 성령님과 함께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